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9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부활주간 특별 새벽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세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에 내 인생을 드리게 되고 맡기게 됐을 때 나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어떤 박해도, 어떤 핍박도, 또 어떤 모욕도 나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대가 지불로 그렇게 여기겠다 결정한 사람은,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온다 이 말이 프로세르초마이예요. 뜻은 가까이 다가온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동의한다, 찬성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는 그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니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지, 말씀하세 그러면 되지, 또는 이르시되 그러면 되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니 이게 뭐야? 왜 이걸 2번이나 썼죠? 말씀하다, 말씀하여는 라레오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르시되는 레고예요.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말하고 말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 레고에는
내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말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로 내가 부활의 증인을 삼았으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걸 말로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총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6가지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6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2가지를 함께 살펴봤고 오늘 2가지를 살펴볼 거고 내일 2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어제 살펴본 건 뭐죠? 부활의 증인과 주님이 권세 있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권위, 힘 이런 뜻도 있지만 사법권, 결정권, 재판권 이런 뜻도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가는 곳은 부활의 증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가 함께 가는 거예요. 20절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잠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한동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선교사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오시는 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또 스크랜턴, 또 강화를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존스, 이런 분들이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므로 하나님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가,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2가지의 권세가 있죠. 묶는 권세와 푸는 권세. 더러운 것들은 계속 묶고, 어둠은 묶고, 죄는 묶고, 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묶고, 이제 영혼들은 풀어놓아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일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이 한국의 조선 땅에 왔을 때, 조선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모든 것이 다른 문명 국가에 비해서 뒤처져도 한참 뒤처진 상태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던 그런 나라에서 조선은 한참 뒤처져 있는 나라예요. 모든 것에서.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달라졌네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1등인 게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나라가 무기를 그렇게 잘 만드는 나라인 줄 몰랐네요. 이번에 전쟁이 나서 우리가 가장
뛰어난 무기를 가장 저렴하게 만드는 나라가 됐대요. 왜?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계속 무기를 개발하고, 그것도 소련제 탱크를 데려다가 무기를 다 분해해가지고, 미국에 없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미국이 최고 무기 잘 만드는 나라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이 훨씬 더 잘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한국은 미국의 기술도 소련의 기술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도 그렇죠. 이제 AI가 좀 뒤처졌는데 AI도 막 따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의 선도 국가가 됐어요. 이 놀라운 변화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민족이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혼자 온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면, 우리 목사님이 부활의 증인이라면, 우리 장로님이 부활의 증인이라면, 우리 속장님이 부활의 증인이라면, 우리 속회 인도자님이 부활의 증인이라면, 그분이 가서 속회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에 우리나라가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주님의 권세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권세, 묶는 권세와 푸는 권세가 늘 함께 있어. 부활의 증인이 가서 묶으면 묶어지고 풀면 풀려지는, 그래서 악한 것은 묶고 더러운 것은 묶고 추한 것은 묶고 그 다음에 영혼들은 풀어놓고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진리예요. 두 번째는 뭐죠? 19절 보세요. 부활의 증인은 기다리지 말고 가야 됩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오도록 기다려서는 안 돼요. 다른 민족이 변화되도록 기다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또는 보내야 돼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돼요. 기다려도 안 옵니다. 왜 안 오죠? 마귀의 권세에게 묶여 있어요. 죄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땅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두 제자를 보내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게 하신 것처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하신 것처럼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뭘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묶여 있는 것들을 묶고 풀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의 증인은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야 돼요. 안 오면 찾아가야 돼요. 약속을 안 지키면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이죠. 19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증인은 내 기준으로 구원받을 자를 내 기준으로
선별해서는 안 돼요. 모든 민족을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저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될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돼요. 내 구분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느낌에 따라 이 사람한테는 전하고 이 사람한테는 안 전하고. 근데 막상 해보면 쉽게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은 끈질기게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영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쉽게 돼요. 내 기준이 틀린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내 기준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예수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 또 영광의 부활을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 내가 구분해서는 안 돼요.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표정이 달라지고 또 막 무례하게 행동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아유 저 사람한테는 다시 가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짜증내고 화나고 또 불편해하는 건 그의 인생의 믿음의 땅이, 그가 믿고 있던 세계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막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아우 왜 내가 괜히 예수 믿게 복음을 전해서 아우 저분을 저렇게 불편하게 할까? 불편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은 사단이 주는 거짓된 평안 가운데 심판의 부활에 그냥 끌려갈 뿐이에요. 그분의 인생에 내가 이게 확실해 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의 균열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위하여 찾아가야 되고, 또 가서 물론 가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야 돼요. 윽박을 지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짜증내서는 안 돼요. 따뜻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을에도 교회 가자고 얘기만 하면 그냥 화내는 분이 계세요. 그건 왜 화낼까요? 그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또 가야 돼요. 자꾸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변화될 때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차별 없이 가야 돼요. 이 집은 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 가고,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지 않고, 그래서는 안 돼요. 다 가야 돼요. 이게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이 알아야 될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증인의 목표는 뭐예요? 19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는다. 마테튜오예요. 배우는 사람, 또 지시를 받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전도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뜻으로 그렇게 내가 왕되어 살던 사람을 예수님이 왕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께 지혜를 배우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목표예요.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부활의 증인의 목표예요. 이 목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 가르침 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가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부활의 증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없는 교회는 기다리기만 해요. 왜 안 온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잘 져놨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왜 사람들이 안 올까요? 묶여 있어서 그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풀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고, 또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더 자주 가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일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영광의 부활에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내 인생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된 교회,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셔서 가게 하시고, 집집마다 찾아가게 하시고, 선교사를 보내게 하시고, 또 선교, 단기 선교를 가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가게 하시고, 차별 없이 가게 하시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님, 부활의 증인된 교회 되도록 화도 시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도 시온 교회를 부활의 증인된 교회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래된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날마다 새롭게 부활의 증인된 교회로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땅을, 또 온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부활을 믿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목사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뜨겁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